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 그 중에 자신의 일들이 있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강철왕이라고도 하거든요. 굉장히 부자였죠. 제가 중학교 때 위인 전집을 보면서 막 심장이 뛰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인데,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말입니다. 저도.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로 자기 회사를 키웠습니다.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극복하고 이렇게 됐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그가 공장을 둘러보다가 한 철공 기술자가 일을 하는 그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공은 회사 대표인 자신이 곁에 있어도 오직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그림도 전도사님이 다 찾아놓으셨네요. 카네기는 옆에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철공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진지함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그 순간 카네기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이 공장을 맡겨도 책임감 있게 경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공장을 좀 통째로 맡길 사람이 필요했었던 거죠. 카네기는 철공에게 자기 일이 즐거운지 물었고, 철공은 그때야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제가 맡은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라고, 그럴 뿐입니다.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철공의 모습과 대답에 큰 감명을 받은 카네기는 그를 불러서 공장을 맡아서 달라고, 이렇게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철공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다른 일은 못합니다. 평생 해본 일이라고는 샘물에서 철관을 뽑는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을 계속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철공의 말에 그 카네기는 놀랬지만 다시 좀 잠깐 생각해 본 다음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부족했네. 자네야말로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보석이네. 자네는 세계 제일의 철공이니 오늘부터 최고의 봉급을 주겠네 라고 하면서 공장 일을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성경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제가 청년들에게 취직을 했거나 뭐 또 이직을 했거나 했을 때 주로 많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군대 가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제 경찰이 됐으니까 경찰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꼭 한 가지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 업무를 3개월 내로 완전히 파악하고 장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업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지나면 자기 업무는 완전히 장악하고 남의 업무까지도 알아서 유사시에는 그도 도울 수 있을 만큼 업무 장악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군대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군대 와서 왜 그렇게 고생하고 힘쓰느냐, 여기서 뭐 출세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대충 때우다 제대하면 된다, 군대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서 내일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충 때우고 월급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내가 사장님인 것처럼, 내가 책임자인 것처럼 정말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나를 채용해준 그 직장에, 그 업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업무를 장악한 사람, 자기 일에 신실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서지 결코 천한 자 앞에 가서 서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나와 관계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를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들, 귀한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지껏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네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과 또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 함께 좀 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전체를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만났어요. 바로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예요. 그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랬는데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좀 가보니까 또 옆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또 이제 품꾼들도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 형제를 또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을 지나가셨는데 거기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세리였습니다. 세관원이었어요. 그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 즉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질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결단력이 분명합니다. 아니, 부르니까 아무것 예속되지 않고 지금 배와 그물, 물고기 그날 엄청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싹 버려두고 그 썩을 줄도 있는데 빨리 그거라도 처리하고 쫓았으면 좋겠는데 아예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세관은 그냥 쫓았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일하는 일을 조금도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질이 있는데 그들은요, 버림과 추구를 정확히 하는 사람입니다. 버릴 것은 빨리 정확히 완벽하게 버리고 추구하는 것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바로 결단과 집중이죠. 선택과 집중이죠. 선택과 집중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 있었다. 그리고 할 일에 전문가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부름받기 전에 다 자기 일에 신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과 신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특질은 자기 일을 생명처럼 귀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윗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왕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어땠느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초대왕 사울왕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 왕과 종교, 정치와 종교가 정경일치가 되어서 지도자가 한 사람이었을 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이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세우게 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라의 영향력이 왕과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둘이가 가장 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다시 세우라고 해서 그 명령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 세울 사람이 누구인가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행차한 것과 같고 실질적인 영향력은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더 많은 상태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 오고 나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와 왕과 조금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걸 보고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불길한 일입니까? 막 염려스러워서 베들레헴의 그 장로님들, 그 유지들이 다 모여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좋은 일로 왔다. 그러면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온 목적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왕 될 사람을 선택하라고 해서 왔다. 근데 이새야, 너희 집에 아들이 8명 있다고 하니까 그 중에 모두를 다 내 앞으로 들여보내라.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시하는 사람을 내가 기름 부어 2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첫 번째 큰아들이 왔어요. 엘리압을 보고 그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여기 있구나. 너무 잘생겼다. 그런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겉모습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본다. 그의 씀씀이를 본다. 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을 지내게 했어요. 그랬는데 7명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근데 원래 이새의 아들은 8명이거든요. 근데 7명만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이새가 말을 했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는 것이죠. 훗날에 다윗 왕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니라는 그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 표현이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라는 보편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그 의미가 젖대가 경험이 되어서 그 논리를 확실해서 고백한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뿐만이 아니고 그 형들은 끝까지 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물론 그 무시는 무시될 대상이라서 무시된 것이 아니고 경쟁 관계에서 시기심 때문에 무시한 것일 수는 있겠죠. 그 형들은. 그러나 그 형들도 처음에는 아버지와 똑같이 다윗에 관해서는 하찮게 여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가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말하죠. 그를 데려오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굳이 말하면 어떤 것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겠다. 나는 그가 와야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안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온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의 귀한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전체와 이새라고 하는 집의 7 아들 전체는 왕이 되는 것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지금 떠들썩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지금 자기 할 일에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소식을 알기 위하여 그곳에 갔을 때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임금님이 뭐라고 그러셨냐고 묻자 그들의 형들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몇 마리 되지 않는 양떼는 어디다 두고 지금 이곳에 왔느냐? 너 전쟁 구경하고 싶어서 왔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들이 볼 때 자기들은 지금 군인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다윗은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지키는 하찮은 일을 하는 보잘것없는 동생으로 취급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질투심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하튼 그들의 마음속에 양 몇 마리 되지 않는 양 지키는 일은 하찮은 일로 봤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때 사울 왕이 어떤 소년이 뭐 자꾸 골리앗이랑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데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불려갔어요. 사울 왕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야, 넌 안 된다. 야,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군대에서 몸을 익힌 사람이다. 저 사람을 네가 어떻게 이기냐? 못 이긴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임금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양을 지킬 때요, 내가 내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이 양 새끼를 물고 가면 제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아가리를 확 벌려가지고 어린 양을 제가 빼내요. 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저를 물으려고 돌아서서 달려들면 수염을 붙잡고 쳐 죽였습니다. 저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곰과 사자에게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그 곰과 사자들이 제 앞에서 죽었듯이 그것들 중에 하나같이 저 골리앗도 되고 말 것입니다. 염려 말고 저 내보내세요. 제가 반드시 죽일 겁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용기 있고 곰과 사자를 죽였다, 또 골리앗을 죽였다,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는요, 그의 형들이 무시하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새끼, 그것 지키는 하찮은 일이었지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생명을 내걸고 가서 구해온 신실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귀중히 여겼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거 들었을 때 아마 잘 칭찬 못할 거예요. 야, 네가 그걸 왜 쫓아가냐? 양 한 마리 잃는 게 낫지. 야, 너 그러다 너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뭐 아주 오래전에 우리 MBC인가 어디에서 야망의 세월인가 뭐 그 이명박 대통령을 그 실화로 하는 그 현대그룹 이야기를 드라마로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유인촌인가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 해외에 지사를 차리고 공장을 차리고 막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거기에 지사장으로 있는 그 사무실까지 그 공장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남들 현지 직원들이 다 도망갔는데 혼자 남아서 그들과 싸우면서요, 실컷 얻어맞고 그걸 지켰습니다. 나중에 정주영 씨가 거기 와서 방문하고, 임자 미쳤나?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아니, 이렇게 얻어맞고 당신 생명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피해야지.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세운 건데 이걸 빼앗깁니까? 대우그룹하고 이 현대그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각각의 그룹은 특성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분리 합병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현대중공업이 대우중공업으로 합병이 된 거예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의 책에 나와 있잖아요. 정주영 대통령, 정주영 씨가, 아니 임자, 자기 눈에서 피가 나네. 피가 나. 왜 이래? 회장님, 엄청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운 이 중공업인데 그냥 거저 뺏깁니까? 예, 자기 사업체도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가 29살 때 최초로 총각 때 그룹의 회장이 됐어요. 회장. 회사 회장.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요,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도
부름을 받을 때 자기 일에 신실했던 사람.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리소라고 하는 것은 한 겨리는 2마리죠. 2마리씩 한 그 2마리씩 있는 소를 끄는 그 농기구를 12쌍이나 지금 거느리면서 일하는 일꾼들이 11명 해서 각각 한 쌍들을 갖고 거느리고 있고, 맨 마지막에서는 이 엘리사가 2마리를 이끌고 또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죠? 소 12마리가 아니 24마리가 아마 다른 것도 더 있을 거예요. 그 24마리의 소가 있고 일꾼들도 많고, 그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농장지가 있다는 건 부자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가서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위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그때 후계자를 정할 때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엘리야에 관해서는 나라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 엘리사는 그를 존경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를 저렇게 덮어주자. 그 즉시로 선생님,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입 맞추고 내 부모와 입 맞추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가서 그렇게 하고 와라. 그렇게 해서 가서 부모와 하고 인사하고 21절에 보니까 자기의 그 농기구를 잡아서 불살라서 소 2마리를 잡아갖고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고 다닙니다. 아니, 저는 이것 볼 때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농기구는 왜 불살라? 그냥 두면 되지. 아니, 장작 갖다 떼면 되지. 라고 했는데 결단이죠. 나는 다시는 이걸 부리지 않겠다 라는 결단을 보인 거죠. 그리고 따릅니다.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결단과 집중력을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력을 보이는 거죠. 버릴 것 버리고 따를 것은 확실히 따르는 거죠. 추구하는 거죠. 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모세의 장면은 또 더 멋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애굽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자 애굽의 왕의 호칭을 그때 바로라고 했어요.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호칭이에요. 바로. 근데 그 바로가 겁이 났어요. 야,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 저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편을 들면 다행이지만 적군 편을 들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저렇게 무섭게 불어나는데, 그래서 그들을 인구를 억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이제 그때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지만 이제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울음소리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들킬 것 같아서 저렇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모세를 누이고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리고는 저 누나 보고 쫓아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때 나일강변에 공주가,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하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왔어요. 그랬다 저것을 꺼내보고는 금방 알아봤어요. 아, 이거 히브리 민족 중에 누가 이렇게 보였구나. 알아봤어요. 야, 그런데 너무 잘생겼어 라고 생각하고 그를
그 잘생긴 것을 보고 그의 부모가 숨겼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우리 민족을 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칼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숨긴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잘생겨서 그 공주도 자기 양자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야, 그런데 젖을 누가 먹이지? 야, 이게 유모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얼른 그 누나가 퍽 뛰어나간 거예요. 공주님, 제가요 우리 히브리 문육 중에 지금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 있어 아는데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 그래도 자기 어머니를 가서 소개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돈 받아가면서 왕궁에 가서 유모로서 자기 아들을 키웠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신앙을 전수했고 민족 정신을 전수했어요. 40세가 되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면서 괴롭히는 것을 봤어요.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길래 그를 쳐 죽여서 모래속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민족들끼리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냐, 동포를 치느냐 라고 말했더니 더 잘못한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래서 모세가 그때 탄론한 것을 알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자기가 한 우물 곁에서 이렇게 잠깐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의 7딸이 양을 치면서 그 양을 그 우물가에서 물을 먹이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 목동들이 나타나더니 그들을 밀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이게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와서, 남자들이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 장면을 보니까 왜 이것들 봐라? 저것들이 이게 못된 짓 하네? 그래가지고 나서가지고 그 목자들을 쫓아냈어요. 모세는 지금 도망 온 입장이지만 애굽의 무술, 군사, 다른 모든 학문을 익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싸움에는 그들 일반 목동들 수십 명 덤벼도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양떼에게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물을 먹여갖고 그 딸들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이드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어떻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일찍 왔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너희들 그냥 왔어? 당장 그 사람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살게 하고 딸을 하나 줘가지고 자기 사위를 삼았어요. 모세의 특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세의 특질 중에 하나는 정의로움이에요. 정의감에 불탔어요. 자기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정의감에도 불탔고 또 지금 목자들이 그러는 모습을 그냥 봐 넘길 수 없는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특질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40년 동안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로서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왕의 승계 서열 1위였던 사람이었었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치는 것에 관해서 얼마나 성실한 자세를 보여드냐면 그가 부름받을 때의 장면을 우선 그가 얼마나 모든 기술을 익혔는지 사도행전 20장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80세까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거든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을 치려면
풀이 좋은 곳에 가서 풀을 먹여야 그 양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는데, 저도 굉장히 부지런했는데,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토끼 키울 때 겨울에도 밭에 가서 망초 때 뜯어다가 토끼를 줬어요. 그때 다 거친 것 말른 것들만 먹일 때 풀 조금만 파란 거 갖다 줘봐요. 토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미친 듯이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정말 거의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하루도 안 빠지고 풀 베러 다녔고, 지극히 정성이었는데,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 그런데 모세 보십시오. 양을 치는데, 양을 치면 다른 양들이 먹이지 않은 좋은 데 가서 빨리 먹여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80세가 된 이제 노인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양떼를 치는데, 굳이 말하면 지금 이쪽 지역은 이제 다 먹여갖고 광야를 좀 더 지나서 저 호렙산 기슭에 가면 풀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잘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더더군다나 보세요.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것을 배워 익힌 사람이고 후계자 서열 1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아이고 보잘것없는 양치는 일이나 내가 해? 라는 생각을 40세부터 80세까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고 분노와 원망으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신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양들을 잘 먹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가서 봤더니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 막 떨리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 걸 보고 거기에 가까이 갔다.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형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생명을 내걸고 지키고 그 양을 잘 양육했었던 그 다윗왕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왕궁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양치기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도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이끌고 나가 가나안에 정착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결단할 때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상 주실 것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저런 자세를 또 지녀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는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베드로 사도와 함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니까 그가 자기가 맡은 일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어요. 자기가 믿는 신념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뛰어났었던 사람이었는지에 관해서 또 잘난치 하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많길래 그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자랑하길래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자기 육체, 겉모습, 잘난 것, 신분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장 나는 혈통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장 인정받던 파에 속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했다 열심으로는 나보다 열심으로 그 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성경 말씀대로 나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철저된 사람이라는 거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완벽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엔 기록이 안 됐지만은 그는 최고의 부자의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권력과 지위가 보장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문으로는요. 그때 최고의 학문인 학자인 가말리알이라는 사람의 1등 수제자였어요. 유대인 중에는 지금 바울 사도에게 당할 사람이 없는 입장이었어요. 거의.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절제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를 불렀을 때 하나님은요 자기의 것을 오줌과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만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도 버릴 것은 버리고 추구할 것은 추구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좀 살펴본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아버지가 왕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번 왕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죄에 관해서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제사장이었고 에스겔 선지자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로니아 제국과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두 제국 내에서 총리를 같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족 정신이 강하였고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자기 일에서 능하게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자기와 관계된 왕들과 제국에게 유익을 위해서 가장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직업이 없었던 사람은 맡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았던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람들, 자기의 일을 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말세 때에 바라는 소망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게 될 거다. 축복 아니요? 그런데 만일 그 악한 종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인이 이따 올 건데 오면 그때 얼른 잘하는 체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지금은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갔고 어미 때리며 외식, 위선자인 거죠. 위선자는 뭐냐? 보는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는 자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큰 임금이 멀리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시험해 보려고 한 종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의 돈을 맡기고 내가 멀리 가서 일정 기간 있다 언젠간 올 텐데 그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여 이득을 좀 남겨봐라. 굳이 말하면 시험해보는, 시험 볼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거죠. 그랬는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들을 더 남겨가지고 10달란트, 4달란트를 갖다 드렸어요. 그때 주인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말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은 마음이 착하다. 그리고 충성되다. 신실하다. 정직하다 이 말이 있죠. 내가 적은 일에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은 사실은 내가 이후로 너희들에게 맡길 것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은 작은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봤다. 그런데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늘 임금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임금의 왕이 되는 그 자리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24절서부터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주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 심었잖아. 하나.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비교하여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안 했은 것 뿐이지. 근데 주인은요 5개만큼 요구하지 않거든요. 1개를 어떻게 쓰는가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그래서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1달란트를 갖다 줬어요. 주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크다 너는. 그리고 게으르다. 그리고 그 구실을 나에게 넘긴다. 그래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에라도 갖다 줘서 그것을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은 그들의 직책이 그들의 일이 크고 작든 귀하고 천하든 그것을 귀하고 천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은 가장 귀한 일, 생명처럼 귀한 일, 이것으로 나에게 맡긴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버림받는 사람은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비교, 우위에 있어야만 하는데 비교, 우위에 있으면 그들이 잘할까요? 아니요. 거들먹거리고 더 교만 떨면서 오히려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영향력만 계속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세력만 넓히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일이 방해되죠. 그리고 작다고 해서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되면 부모 탓이래요. 형제 탓이래요. 남편 탓이래요. 아내 탓이래요. 사장님 탓이래요. 내가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교회에 거지 같은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쪽 직장에서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매번마다 안 해야 되는, 못해야 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악하고 게으른 마음속으로 가득 차 있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사람들 나열했죠. 그들이 그렇게 멸시를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 보고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부족하든 어찌하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신분과 직업과 연령대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자신들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신분과 직업과 가정적 여건은 전체 살펴보니까 대부분 중상류층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해당했고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미래부터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여러 여건과 환경들에서
그 맡은 바 일들을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 없이 매우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그 당시 사울왕에 비하여 영향력이 적지 않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찾을 때에 온 동네가 다 요동했고 더군다나 자기 집으로 왔는데도 형들은 다 모였어도 혼자서 묵묵히 양을 지키고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맞서 싸운 책임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궁 출신이었지만 미디안 제사장 이드레의 사위로서 80대 때에도 장인의 양을 맡아서 쳤었고 좋은 꼴을 위해 호렙산까지 양을 이끌고 갔다가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12결의 소들을 앞세우고 일하는 밭에서 부름받습니다. 형편은 매우 부유한 가정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이사야는 왕가의 혈통을 받은 귀족 청년이었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부름받습니다.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신분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었고 연령대는 18세에서 30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직업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가룟유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셨고, 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서 주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나 직업이 어떠하든지 그 일을 귀히 여기고 신실히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이 어떠하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복된 모든 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후에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혹은 내가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의 위치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의 위치에서, 사장님의 위치에서, 또는 직원의 위치에서, 우리가 모든 위치에서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필코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귀한 하나님 사람들처럼 신실한 성품을 지녀서 아름답게 부름받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하면서